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다메섹도 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울의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울은 3일 동안 앞을 보지도 못하고 또 먹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는 그 3일이라는 시간을 과연 어떻게 보냈을까? 사울에게 있어서 이 사흘이란 시간은 분명 많은 이 심적 고통 그리고 신앙적 범민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 시간들을 통해 이 다메섹도 위에서 만난 예수님에 대한 깊은 묵상과 또한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자신이 핍박해 오던 예수가 모든 유대인들이 바라고 기다리던 메시아, 즉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그 사실에 그는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또한 그동안 자신이 행해왔던 그 스스로가 의로운 행동이라 여겼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가를 깊이 깨닫고 회개하는 시간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이처럼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자신의 삶에 있어서 지울 수 없는 큰 충격적인 경험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내 자신을 지배하는 그 성령님의 강력한 힘에 의해 이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영적인 그 체험의 순간들을 가지게 됩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이것은 물론 짧은 기간 동안 그 여운을 남기긴 하지만 평생 지울 수 없는 그러한 경험이 되지요. 절대자에 대한 깊은 묵상과 더불어 자기 잘못에 대한 회개의 시간이 전부인 이 시간은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체험하게 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아마도 사울이었던 이 사도 바울도 이 사흘의 시간이 바로 그와 같은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사울이 경험했던 영적인 시간들에 대해 이렇게 설명을 하죠.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기도하는 중이니라.
사울은 이 사흘이라는 시간을 그냥 보내지 않았어요. 성경 그가 그 시간 동안 기도했다. 즉 하나님을 찾았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를 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사울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겁니다.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그 단단하고 교만했던 그 무릎을 하나님 앞에 꿇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그가 귀를 기울였다는 뜻입니다. 제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긴 하지만 어떠한 순간에 더욱 기도해야 하는가? 바로 이처럼 이 고난과 번민의 순간에 우리는 더욱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 당할 때 그는 기도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분명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했어요.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는 분명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고난이란 말의 사전적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괴로움과 어려움을 말합니다. 괴로움과 어려움. 여러분, 사울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결과적으로 볼 때에는 사울에게 유익한 고난이었지만 그래도 그의 인생에 있어서 이 사흘이라는 시간은 분명 가장 괴롭고 어려운 그러한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가 고난 중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고난의 이유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에 그가 귀를 기울였다는 것이죠. 우리는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불평합니다. 불만을 말합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도대체 왜? 내가 뭘 잘못했다고? 우린 그러죠. 근데 여러분, 사울은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 고난 중에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중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고난을 회피하거나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해야 할 때에 대해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기도는 쉬지 않고 하는 것이 맞죠. 우리가 더욱 힘써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집중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 삶이 힘이 들 때, 그때 우리는 더욱 집중하여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이처럼 힘들어하는 그런 지체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더욱 집중하여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행동이고 성경적인 크리스찬의 마음인 겁니다. 그게 참된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고난 중에 더욱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비상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물론 사울에게 있어서 이 사흘간의 고난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왜냐하면 사울의 삶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순간부터 고난의 삶의 연속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의 삶.
이런 사도 바울의 고난은 이미 예언되어 있던 고난이었어요.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내가 그에게 말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너 이제 걸렸어. 너 일로 와. 너 이제 내가 평생 내가 너를 쓸 거야. 네가 의로운 고난을 받게 될 거야. 네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게 될 거야. 여러분,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기도 중에 있는 사울에게 그가 앞으로 받게 될 고난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그 부르심에 응답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분이라서 우리 인생을 일방적으로 인도하지 않으시죠. 반드시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세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선악과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기회를 남겨두셨듯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항상 선택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세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해서 무조건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요나도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가는 그런 선택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에는 때로 강권하실 때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최종적 선택은 항상 우리에게 맡기시죠. 사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후에 그에게도 분명 선택의 기회가 있었을 겁니다. 고난을 향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할 것인가, 아니면 거절할 것인가. 사울은 그 선택의 기로에서 응답이라는 선택을 했고 그 결과 그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었습니다. 물론 사울이 선택한 그 길이 고난의 길이었지만 그는 그 길을 선택하였고 응답함으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이 이방 민족의 선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그런 선구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선택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주는 무게와 고난의 깊이를 안다면 선뜻 나서지 못할 일을 사울은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응답으로 응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보답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실 때 그에게 직접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지시한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보여주시고 지시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한 인물이 나오는데 바로 아나니아라는 그런 인물이 나옵니다. 사실 이 아나니아라는 인물에 관한 기록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게 전부입니다. 그는 다메섹에 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였어요. 이것이 그에 대한 소개의 전부예요. 다메섹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냥 제자. 그는 그리 유명하지도 또 어떤 대단한 위치에 있던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명성이 높거나 널리 알려져 있던 인물도 아니었어요. 만약 그의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었다면 성경 곳곳에 그의 이름이 나왔겠죠. 그리고 그에 대해 굳이 지명을 앞세워 소개하지도 않았겠죠.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그가 했던 일을 기록을 했겠죠. 근데요, 여기 보면은요, 그는 그때의 다메섹의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라. 그에 대한 소개가 이게 답니다. 다메섹 사람 아나니아. 쉽게 말하면은요, 안성댁, 안성댁, 안양댁,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안양에서 예수 믿는 사람, 누구 그를 소개는 해야겠는데 어떻게 할 수 없으니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예수를 따르던 제자가 있었다.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제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울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의 눈을 뜨고 또한 그에게 성령의 기름을 붓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도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그 선지자를 통해 기름을 부음 받았어요. 예수님의 으뜸 제자였던 베드로도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았고 또한 예수님께로부터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은총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할 수밖에 없었던 사울을 세우시는데 이처럼 잘 알려지지도 않았던 아나니아를 사용하셨을까요? 당시 베드로나 요한처럼 기독교 역사상 중요한 인물을 사용하셨다면 뭔가 더 극적이고 멋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변두리 한 지역에 그저 예수님의 가르침이 좋아 따랐던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인물을 택해서 사울의 눈을 뜨게 하고 그에게 세례를 베풀고 성령의 기름을 왜 부어주셨을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숨겨진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 의미는 사울을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였어요.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 이 이유에 대해 우리는 사울이 어떤 인물인가를 기억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대해 소개하면서 빌립보서 3장에 보면 그를 이렇게 스스로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이고 한숨으로도 다 읽기 힘드네요. 여러분 사울이 자신을 그렇게 소개했어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알아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과거에 그가 그랬다는 거예요. 또한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이런 기록이 또 있어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다. 여러분 다소는요 그 당시에요 비교가 뭐 잘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오늘날 서울과 같은 곳이에요. 아주 경제적으로 부흥한 학문적으로도 많은 그런 성취가 있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저기 이러면 또 안 되겠다. 그냥 안양으로 할게요. 안양에 와서 야 내가 어디 출신인지 알아? 야, 내가 서울 출신이야.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양 사람들은 어때요? 아 그래? 좀 기가 죽죠. 네. 난 안양 사는데 저 친구는 서울 살아. 네?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안양도 훌륭합니다. 저는 서울보다 안양이 더 좋더라고요. 아무도 긍정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나 서울 사람이야. 나 배울 거 많이 배웠어. 나 서울대 나왔어. 쉽게 말하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보다 훌륭한 환경에서 자랐고 또 학문적으로도 매우 뛰어난 교육을 받았고 자랐음을 스스로 자랑 삼아 살아왔다는 것을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은 그랬다는 것이죠. 누구보다도 또한 기독교를 박해하는 데 앞장섰고 모든 것에서 남보다 최고가 되지 못하면 성에 차지 않는 그런 성품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사울이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최고의 그런 출생, 또 최고의 학벌, 최고의 열심으로 누구보다도 앞서갔던 사람인데 얼마나 그 마음이 교만했겠냐는 거예요. 하늘을 찌를 듯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겸손이라는 단어를 알게 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방의 한 제자였던 이 아나니아를 통해 그의 눈을 뜨게 하셨고 사울에게 세례까지 베풀게 하셨던 것 같아요. 겸손을 배우라고. 아마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이었다면 속으로 이런 마음을 가졌을런지도 몰라요. 아니 내가 누군데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변방에 알지도 못하는 이 사람이 나한테 세례를 준다고? 최소한 베드로 정도는 와야지. 아마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울의 성품을 이미 아시고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인물을 보내셔서 그를 통해 일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이라는 단어는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그런 단어인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작고 부족한 존재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작고 부족합니까? 우리가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의 크심을 이해할 때 우리는 이 겸손이라는 단어를 비로소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처럼 겸손한 자를 사용하세요. 겸손한 자를. 그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잠언 3장 33절에 보면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얻을 자로 바로 이처럼 겸손한 자를 생각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로는 아나니아라는 주님의 제자를 보내셔서 사울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되었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이란 이 시간을 통해 왜 사울의 눈을 직접 뜨게 하지 않으시고 또 성령의 기름을 직접 그에게 붓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교회라고 하는 특성을 사울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여러분, 교회가 뭐죠? 제가 가능하면 이 이야기는 계속 안 하려고 그러는데, 사람이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하는 게 사람에 대한 예의라고 배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물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엔 교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곳? 네? 교회가 무엇입니까? 목사님 그 교리 교육 때 배우겠습니다. 그러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교리 교육 때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냐면은요, 형제와 형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가 되는, 그래서 비록 성이 다르고 부모가 다르더라도 한 형제로 부르심을 얻게 된 이들의 모임,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함께하는 곳,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 자매가 된 이들이 모이는 곳, 그게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며 주의 몸된 지체가 된 신앙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온전히 주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가르치는 곳, 그것을 따르는 이들이 함께하는 곳, 이게 교회입니다. 사울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한 형제의 손길을 통해 이제 자신도 교회 공동체의 한 일원이 되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실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나기까지 그가 고민이 없었던 것은 아니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게 다 기록이 되어 있죠. 아나니아도요, 고민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이 사울에 대해서 알았다는 거죠.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아나니아도 알았어요. 우리를 핍박했던 자.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사울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다메섹에 왔는지, 또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나니아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찾아가라고 하신 말씀에 바로 순종하지 못했어요. 왜?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울이 어떤 인물이었는가에 대해 아주 자세히 하나님께 설명을 드리자, 하나님, 사울은요 우리를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잘 모르셨나 본데요. 사울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왜 그를 만나라고 하십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짜 사울이 어떤 인물인지 몰라서 아나니아 보고 가라고 했을까요? 그게 아니었죠. 그리고 아나니아도 하나님께서 사울이 어떤 인물인지 정말 몰랐으리라 생각했을까요? 그것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는 다만 인간적인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께 하소연 섞인 말을 한 것뿐이었을 겁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15절 이하를 제가 계속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들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더라. 아멘. 결국 아나니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울을 찾아가게 되었고 그를 안수하여 그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세례를 베풀고 성령의 기름을 얻게 하죠. 이로써 사울도 초대교회 성도로 부르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울은 눈이 떠진 후에 그것을 바로 떠나오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간 있었다. 그들과 함께 머물렀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울이 머무르는 동안 다메섹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와 함께 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울과 다메섹의 제자들이 며칠간 함께 하면서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아마도 사울이 다메섹 길 위에서 만났던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주된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아, 그래요? 사울 형제, 그때 예수님 만났단 말이야? 우와, 너무 좋았겠다. 나도 예수님을 좀 만나고 싶은데, 나도 사울 형제와 같은 그런 경험을 하고 싶은데, 와, 사울 형제 너무 대단하다. 너무 좋았겠다. 그런 경험을 하셨군요. 예수님을 만나셨군요. 그래서 이렇게 변하셨군요. 막 그런 이야기들이 막 주고 갔을 거예요. 사울의 간증 이야기가 아마 그들의 주된 이야기가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바로 교회 안에서의 성도 간의 온전한 교제인 코이노니아인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모습이 우리가 회복해야 할 그런 모습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이뤄가야 할 참된 교제의 모습인 거예요. 맨날 만나서 세상 이야기하고 어느 형제 어느 자매 이야기하기에 급급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는 곳, 그것이 교회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 교제 안에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형제와 형제 간의 교제가 함께 하는 겁니다. 성도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어가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교제는 반드시 형제간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성으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관계성으로 형성된 코이노니아를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이룬 지체들과의 교제가 깨어지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어졌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그분과 더 이상 교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 다른 지체들과도 지속적으로 교제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깨어진 관계의 회복은 오직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개선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코이노니아의 본질은 주님께서 교제의 머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 대화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사울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케 되자 가장 먼저 했던 게 뭡니까? 형제들과 함께 머물렀다. 형제들과 함께 머물렀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사실인 겁니다. 과거에는 죽여 마땅한 존재들로 여겼던 이들이 이제는 뭐가 된 거예요? 자신의 형제가 된 거예요. 형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가 나의 형제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몇 날 며칠을 함께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사울은요, 자신을 찾아와 줬던 아나니아를 평생 잊지 못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교회의 일원을 받아준 다메섹의 제자들 또한 평생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나니아의 손길을 통해 눈을 뜨게 된 사울, 눈을 뜨게 된 사울은 과거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게 되었고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이 비록 고난의 길일지라도 기꺼이 그 길을 기쁨으로 바라보며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사울을 보지 못했던 사울, 그가 바로 비로소 그 눈을 뜨게 되었을 때 그는 이전과 전혀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새로운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봤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을 함께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바라보는 것들을 함께 바라보는 사람들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주님을 향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바라보는 것을 향해 있어야 한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바라보는 것을 함께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울은 자기 의로 가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의가 가득했다는 말은 교만했다는 말입니다. 교만하면요, 주위에 친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친구 없는 분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네, 내가 왜 친구가 없지?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교제가 단절되었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형제가 멀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울이 이제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또 다메섹에 남아있던 그 형제들을 통해서 눈을 뜨게 된 거예요. 겸손을 배우게 되었고 형제 간의 교제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겸손을 배우시고요, 형제 간의 참된 교제가 무엇인가를 배우시고요, 이전에 바라보지 못했던 주님의 그 시선이 머무는 곳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은혜가 함께하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